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말씀의 물로 다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영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잡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로잡혀야 하고 우리의 말도, 교만한 말도 바로잡혀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말도 또 행실도 바로잡혀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텐데 그때까지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함으로, 육신 안에서 행함으로 불타버리는 고상의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지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과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만약 형제가 죄를 짓는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간구할 것이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형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 할 때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을 말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나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나 어떠한 죄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 주, 다음 주는 수련회 때문에 제가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요한일서 말씀 끝납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마지막 이 5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를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이 말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도 저는 죄를 지었고 지난주도 죄를 지었고 여기 말씀의 흐름에 보시면요. 윗구절만 해도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간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형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형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 나는 그럼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가 아닌가? 저 형제 내가 죄 짓는 거 봤는데 저 형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 말씀이 매우 어렵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형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고린도교회 성도들 아시죠? 구원 받았어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냐? 구원 받았느니라.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음행과 형제를 고소함과 막 수많은 죄들을 지은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한 죄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누구인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사람의 육과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뭐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의 육은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즉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냐 하면요, 죄는 육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과 더불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죄를 짓지 않는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다시 태어난 영을 또 새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오늘 말씀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 이 영을, 거듭난 영을 뭐라고 부른다? 새 사람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에서 난 우리의 육을 말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육이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 육신을 말합니다. 이 육신, 이것을 우리의 혼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뭘 벗어버렸어요?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이것을 아까 골로새 3장에서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들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벗어버린 것. 이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벗어버릴 때 어떻게, 뭐에 의해 벗어버리게 되었냐?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그리스도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할례는 이 남자의 중요한 이 표피를 벗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혼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이 몸이 육에서 태어난 육, 즉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이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근데 이 영은 이제 불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면 그 몸이 죽은 거예요. 영은 숨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영을 주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영이 죽었으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는 끝나버린 거야. 안 돼요. 근데 다른 영들과는, 영적인 세계 신접도 하고 다른 영들과는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영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죽은 영, 근데 혼이 있잖아요. 혼은 나 자신을 말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나 자신. 이 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신, 죄들에 속한 몸과 이 혼이 붙어 있었습니다.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몸이 이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혼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의 혼과 몸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을 죄들에 속한 몸에서 벗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의 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어요. 우리의 혼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옛사람이 우리의 죄들에 속한 몸이 하자는 대로 우리의 혼이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죄를 지으며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몸을. 근데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게 할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 끌려가도 돼. 근데 예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끌지도 않았는데 자석처럼 끌려다니는 거지. 이제 안 끌려다녀도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이거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혼은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렸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영. 육신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성령에 의해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이 옛사람, 즉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 영, 즉 새 사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같이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네, 새 사람을 입었는데 누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의 혼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혼이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혼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된 거예요. 새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의 혼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고 살면 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혼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면. 반대로 옛 사람을 입고 살면 죄 잘 짓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나 싶을 만큼 죄 짓습니다. 이 새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속사람. 다 같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냥 내가라고 하면 그냥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혼이 속사람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 혼이. 그러면 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혼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혼 안에 있는 영을, 거듭난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을 중심으로 거듭난 영, 혼 안에 있는 이 영, 이걸 속사람. 혼을 중심으로, 제 혼이 있잖아요. 혼을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이 몸, 이 육신, 이게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이해되시죠? 이게 겉사람, 혼을 중심으로 속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 혼이 속사람을 따라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법을 창조된. 그래서 내 혼이 겉사람에 붙어서 겉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서 막 죄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성품의 갈등이에요. 이 혼이 속사람에게 붙었다, 겉사람에 붙었다, 옛사람을 따라 살았다, 새사람의 옷 입고 살았다. 이 두 성품의 갈등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율법의 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근데 탐욕을 몰랐을 텐데 바울도 지금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죄에게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 이 육신, 옛사람에게 끌려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비참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육신을 따라서 정욕 가운데 살고 싶지가 않은데, 탐욕 가운데 그렇게 막 이끌려 살고 싶지가 않은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막 육신으로 막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속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속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건 옛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 붙어서 옛사람이 입고 따라가는 우리의 혼이 합하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순서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태어난 순서로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이 육, 죄의 몸이죠. 이게 옛사람. 그 다음에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거듭난 영. 이게 새 사람. 우리의 혼을 중심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건 겉사람. 혼을 중심으로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이 거듭난 영. 이 영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이 겉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 우리 영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세요. 그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이 거듭난 영에 이렇게 딱 붙어서 거듭난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의 혼이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1번 영적인 그리스도인, 1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고 내 혼이 어디에 붙어 있냐, 어디를 따라 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의 혼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뭐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아야 한다. 우리의 혼이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영은 속박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막 얽매이고 막 이런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너희가 그 성령, 너희에게 거듭난 영을 따라 살면,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즉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 즉 속사람,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먼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즉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빨리빨리 뒤집혀가지고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사악한 자, 이 마귀가 이 새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 속사람,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신을 지켜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악한 자, 마귀를 말합니다. 저 사악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이 속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다니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혼에 불화살을 쏘아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몸도 아프고 병들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거듭난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이 속사람은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건들지도 못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자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과 옛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에 맞게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새 사람만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